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오늘은 다니엘의 환상 여러 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나라가 될 일이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뿔 얘기를 많이 하면서 10뿔 얘기도 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환상을 더 이상 볼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가까이 이제 보여줍니다. 사실은 첫 번째 환상은 먼 미래를 보고 있죠. 우리는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걸 보지만 이 선지자는 나중에 올 미래의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심지어는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영화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거, 또 그리고 감각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만 되는데 그게 선지자고 예언자고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이제 환상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예언서에도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예언의 약속은 많이 하지만 포로로 붙들려가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다니엘 말고는 없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에스더스를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고 유대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그야말로 선지자로서 이제 환상을 보고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거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꾸는 환상은 처음에 보는 환상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있지만은 곧이어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고 곧이어 그 그리스가 헬라가 일어날 거고 헬라 뒤에 또 나라가 나누어져서 한 300년 지나게 될 거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쭉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속에 일어나는 자세한 얘기들은 엄청 많죠.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조선 왕조 500년 그것도 몰라가지고 산소에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게 그 사람 아들이구나, 그 사람 딸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인데 마지막 왕의 딸도 몰라보고 있는데 이 남의 나라 그것도 기원전 이야기를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세하게 특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문자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통일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전달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를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그 헬라 이전에는 히브리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문장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많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별로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 이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그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이었고 이번에는 3년에 본 환상이었고 그 앞에는 벨사살 말년이 언제인지 몰라요. 고레스 왕 몇 년 전까지 벨사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벨사살 원년하고 한 3년 정도 차이 날지 모르지만 그때 꿈이 벨사살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할 때 그때 그 벨사살의 환상을 해석해 주던 그거였고 다니엘은 두 번째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그 현실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꿈은 어디서 꿨다. 그리고 내가 뭘 봤다. 이 얘기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가 환상을 환상을 보았는데 보았는데 내가 내가 그것을 그것을 볼 볼 때에 때 내 내 몸은 몸은 엘람 엘람 지방 지방 수산성에 수산성에 있었고 있었고 내가 내가 환상을 환상 보기에는 보기에는 울 을레 강변에서 강변에서이니라. 이니라. 지금 그 수산성은 사방으로 이쪽 강과 저쪽 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이제 엘람이라 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엘람은 그 큰 나라를 말하고 에스더도 수산성에 있었죠. 예, 에서드가 수산성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엘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그 사도행전에도 엘람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많이 다릅니다. 계속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 조선이라 하다가 대한민국이라 하다 이렇게 바뀐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메대도 있고 엘람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이제 그게 다 그 부근에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한꺼번에 메소포타미아 이러지만 사도행전에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인과 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유대와 가파도기아, 바도기아 본도와 본도와 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쭉 나가서 우리가 다 다 우리의 우리의 각 각 언어로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일을 말함을 말함을 듣는도다 듣는도다. 하고 이 6월절 돼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돼가지고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난 뒤에 그, 그 도마가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12사도에서 이름이 제명이 되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만들어 놓고 그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방에서 모여들은 거예요. 오순절날 모인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안 쓰고 조금만 썼는데 그 모여들었는데 그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포로로 돼 갔지만은 진짜로 예수를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아들 계속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른 건 죽어도 괜찮고 뭐 자식이 없어도 괜찮고 거지해도 괜찮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6월절 오순절 되니까 모여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12제자하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으로 돼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가가지고 날 때부터 거기서 나버렸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말 자체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소리는 잘 알아들어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소리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막 찬양 부르면 막 같이 따라하고 이런 걸 마찬가지. 똑같은 소리를 막 듣고 막 기뻐하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이거 미쳤다 이러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제 방언이라는 말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은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한다 이러는데 그게 사도들이 한 얘기가 뭔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말로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엘람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산이라는 곳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살던 궁인데 그거 어떻게 아냐하면 에스더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근데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왕 이름만 가지고 성경에 나온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알게 되면 성경이 그때 이야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역사도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잣대를 똑바로 안 가지고 있으면 역사를 봐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아 그때 나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다른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 무슨 박사 이러면은 무슨 박사 이래도 똑같이 그냥 철학 박사 외국에서 부르는 철학 박사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 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일 가지고 인생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도 성경을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또 역사만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아 이건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분명히 가고 있을 때 그 다른 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 박사가 되면 이제 외국 저 여기 이 역사 세계 역사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을레 강변은 수산성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그쯤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수없는 이제 주석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는 그냥 잘 읽기 좋은 그런 것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밖에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믿는다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해놨는 거니까 나는 안 읽을래 이렇게 하면 성경도 못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해놨는 걸 읽고 딴 사람이 해놨는 게 다르게 썼을 때 두 개를 판단하려면 한 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다른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혀지는 것을 확실히 읽고 다른 거를 보고 비교하여서 판단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강가의 꿈을 이제 꾸게 되는데 순양 두 마리가 나왔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그 두 두 뿔이 뿔이 다 다 길었으며 길었으며 그중 그중 한 한 뿔은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예. 이 두 뿔, 그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났다. 그건 이제 뒤에 내일 이제 해석을 해주지만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지만은 이제 곧 메대가 일어서고 그다음 바사가 일어서고 그렇게 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었으니까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페르시아도 그
그 바벨론보다 더 커진 거죠. 바벨론을 누르고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그 자그로스 산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 땅이죠. 이란 땅에서 서쪽으로는 이제 터키 쪽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고, 북쪽도 이제 전진하고 아수르 쪽 그쪽으로 전진해 나가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왕국을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번져 나갔지만, 이젠 전쟁으로 또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그 문명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꿈을 이 다니엘은 이미 예측을 했다는 거죠. 참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없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보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은 나와서 이런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지만은 나오면 안 되는 게 종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동등한 종교에서 너희들만 나오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제일이지 다른 종교가 뭐 제일이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은 원래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안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안 믿으면 결국은 우리가 인정 못 받는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지 내가 그 예언했는 것도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주는데 내가 예언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그 교수들이 나와요.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무슨 시대다. 앞으로는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거다. 뭐 이제는 뭐 적금을 넣어서 달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앞으로의 예측을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되지요. 되는데 언제 되느냐 하면 한참 뒤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아주 예견 능력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기독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선지자가 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금방 이 다니엘 오늘 꿈꾸고 있는 순양에 대한 꿈은 금방 이루어지죠. 바로 몇 년 안 되어서 그 당대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 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나중에는 영원히 아직도 오지 않는 말을 예언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건 어제 예언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계시록 공부할 때 보면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지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4절 읽었어요? 네. 예.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네. 괴물입니다. 그 서쪽에 한 순염소가 나타났대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라고요. 헬라.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를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면, 땅이 닿지 아니하면 이 말이 너무 요새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게 알렉산더가 그게 땅 끝인 줄 알고 그 페르시아 끝, 이란 끝, 그 인도 그 경계선 가까이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그거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확장한 거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확장을 하는, 그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눈은 그 중요하지 않고 뿔이 권세죠, 힘이죠. 그 뿔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뿔이 하나밖에 안 났는데
현저한 뿔이 하나가 달려 있었다. 오직 유일한 이제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6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순염소는 알렉산더고 순양은 두 뿔 가진 순양. 메대와 바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영화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가가지고 엄청난 그 싸우려고 하는 힘, 공작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공격 안 하면 못 뺏기고 막 투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야 우리 동쪽으로 가서 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가는데 페르시아를 이제 벌써 이쪽에 마게도냐 쪽에서는 이겼죠. 이겨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물론 이제 이집트 땅도 점령하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방향으로 가죠. 거기 가는데 멀잖아요. 그 아무리 힘 좋은 청년이라도 헐떡거리면서 가가지고는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면 보통 멀리서 멀리서 왔는 군대들은 원정 온 군대는 원래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군대보다가 힘이 약하죠. 뭐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 또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는 거기 가가지고 더 힘을 내게 만드는 거야. 더 힘을 내. 그래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염소는 들이받는 데는 아주 뭐 선수입니다. 뭐가 있으면 갖다 들이박아가요. 사람도 가까이 가면 머리 숙입니다. 뿔이 길다란 게 앞으로 오도록.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자극을 주면 막 와가지고 찌르는데 염소에게 찔리면 많이 아파요. 그게 근데 이게 떨어뜨리고 이제 넘어지는데 아무도 순양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양은 최고 높았기 때문에 강국은 그보다 강한 나라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국이 큰 강국을 만나면 참 약해지죠. 뭐 근데 약한 사람이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강한 사람한테 일러버리면 혼날 수 있거든요. 때린 사람이 혼날 수 있지만 강한 사람이 얻어맞으면 참 비참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쌍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7절에 하면서 8절 읽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순염소가 뿔이 꺾이고 뿔이 4개가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 말은 그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그게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죽고. 이제 다 정복을 하고 차지한 땅이 모습인데 그 땅 모습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사람 모습 비슷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뭘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옆으로 세워야.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인데 그 알렉산더가 뿔이 꺾이면서 죽으면서 내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네 나라 이름이 카산드로스하고 니시마코스하고 셀루코스하고 프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일 더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헬레니움 시대가 이 알렉산더는 뭐 3년 만에 이렇게 정복을 하는 거니까 그 시간은 얼마가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네 나라가 다 한 300년 동안 그 헬레니즘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말라기를 쓰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400년을 침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이렇게 권력을 가지는 이야기를 오늘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래서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이 9절 얘기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지요. 남쪽은 프톨레마오스가 지금 그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고 셀루코스가 그 이란 이라크 쪽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보면요. 그래서 보면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땅을 이스라엘로 봐요. 이스라엘로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그 무시할 만큼, 그러니까 믿음을 다 잃을 만큼 이런 뜻이죠. 신앙인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큰 군대, 별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군데에서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하늘 군대를 대적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뜻이죠. 하늘 군대를 그러니까 뭐 신앙의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높아져 버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돼 버렸으니까 신격화 해가지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대요. 그게 상번제잖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 상번제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번제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없이 맨날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뭐 이 줌으로 방송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붙들어다가 거기 애들 방과 후 수업 교사로 사용하고 만약에 안 하는 사람은 벌금 매기고 하는 사람은 수당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놀지 못하게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상분제를 중지시킵니다. 성소를 폐쇄하고 교회 다 문 닫아라. 그 필요 없는 거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12절 읽어보세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번제를 중지시키고 성소를 폐쇄하는 것은 그의 악이죠. 그 사람의 악인데 백성들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거는 이제 상번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어릴 때부터 그 상번제를 안 드렸으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지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묵상이 뭐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소를 뭐요? 그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진리를 던지며 땅에 던지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리인데 지금 돈이 들어와야 기뻐하지 누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거. 물론 돈 들어오면 기쁘죠. 그렇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황금 만능주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럼 뭐가 옳으냐? 싸워가지고 뺏어가지고 가지는 게 자이고 실력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자이고 그래서 그 그게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해서 모든 일을 해결했다는 거죠. 모든 일을. 언제 그렇게 했어요? 사사기 때 그렇게 했죠. 사사기 때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예언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 그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건 뭐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지금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가 와요? 선지자가 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 환상을 보게 되는 거. 그때까지 사무엘까지는 환상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13절 읽어보죠.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고린도 환상에 일상에 나타난 바 나타난 바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며 이게 지금 13절은 세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과 두 사람. 거룩한 일. 그 뭐 하나님이죠. 천사죠. 환상 속의 사람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상번제를 중지하고 성소를 폐쇄하고 백성을 유린한 이 기간은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거룩한 사람에게 말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또 이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물어본 사람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니엘에게 야, 그 기간은 2300주야다. 알겠나? 그때까지는 성소가 더럽혀져 있고 그 이후에 돼야지 정결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승리의 날, 심판의 날, 마라나타 하는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 2300일이래. 뭐 어떤 거는 뭐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때 기다리면 된다. 어떤 것은 2때 기다리면 된다. 어떤 건 반때 기다리면 된다. 뭐 그렇기도 하고. 이런저런 때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때가 우연히 때가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고 엄밀한 때, 하나님 정한 때. 그래서 날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날짜를 자꾸 다르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근데 그 날짜는, 그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하고 달라서 이 날짜를, 주야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이거 뭐 6년도 안 되는, 6년 조금 넘는 날짜인데 6년 동안에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해석하면 읽혀지는 데까지만 해야 돼. 읽혀지는 데까지만 읽고, 그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험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위험한 지식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고, 비밀이 아닌 거는 또 얘기하면 안 되고, 비밀인데 얘기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숫자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해석하거든 그냥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놔둬야 돼. 예. 그 보통은 이제 그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기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경우에는 거의 안 정해주는데 보통 이때만 정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나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보이는 계시는 미래의 흥망성쇠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가 이렇게 물으면 말할 수 없죠. 누가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선지자의 입술에 달렸는가? 맞습니다. 그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서를 읽어보면 내가 네게 입에다 말씀을 넣어줄 텐데 네가 말하는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을 넣어주면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를 아주 중히 여기고, 나는 예언을 못하더라도 예언자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은 게, 그게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놓치지 않고 들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평안이 오죠. 그리고 그 평안을 각각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훗날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그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하여 따르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처럼 죽지 않습니다. 고관들처럼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